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2월 26일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기독교 절기에 있어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그날로부터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계수하였을 때 바로 고난주간 마지막 날인 토요일에 이 사순절은 모두 마쳐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주일을 우리가 부활주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순절 기간, 제 수요일 날 자신의 이마에 죄를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우리가 즐기던 모든 것들, 우리를 기쁘게 했던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간으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리스도의 고난, 그 십자가 사건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본문이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이사야 53장에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멘.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예언인 것이죠. 유대교의 유대인들은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징계와 그분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던 지금 그들이 간직하고 있는 역사와 더불어 이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비롯한 우리 기독교인들은 두 번째 해석에 대한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1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전한 것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남유다가 멸망되고 포로로 끌려가 페르시아 전역으로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여호와의 강한 팔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제2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수룹바벨 성전이 예루살렘에 다시 세워짐으로써 성취가 됩니다. 페르시아의 황제가 그가 다스리던 모든 나라에 조서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 그들의 신, 그들의 하나님, 그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었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났으며 우리는 역사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모든 내용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그들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제거하려는 그런 동족들과 로마의 강력한 군대 앞에서 어떠한 변명도 어떤 저항도 없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던 그 사건과 연관된다는 것이죠. 모든 희망을 잃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 53장을 읽을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어떤 특정한 인물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는 이라는 주어와 우리는 이라는 주어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는 우리들의 질고를 지고 있었고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를 보고 있던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매를 맞고 있으며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2절 말씀으로 되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자체가 이제 막 새싹이 돋아나고 있는 어린 순과 같다라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을 죽이는 일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의 주장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죄로 체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어기는 그런 바알세불과 같은 귀신의 힘을 입어 능력을 행하는 자로 치부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마른 땅에 그 뿌리가 드러난 것 같은 그런 볼품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고난과 수모를 겪었으며 그들이 볼 때에 흠모할 만한 어떤 풍채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며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주님은 외면을 받으셨던 것이죠. 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서도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 것뿐이라고 말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연약한 질고를 짊어진 것이었고 그들에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영원한 슬픔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멸시하고 저주하며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멸시와 천대,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일까요?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그것에 감사를 느끼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심지어는 조금의 감사도 느끼지 않고 그의 죽음이 당연한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들을 향해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주 먼 과거 아담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상태로 모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동산 에덴에 그러하여금 머물게 하셨던 것이죠. 그곳에는 각종 과실이 있어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허락하셨고 그는 그가 원하는 대로 그 모든 것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먹지 말라 명령하셨던 것이 있다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지하셨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유 때문이었던 것이죠. 선한 것과 악한 것,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그 욕망, 그렇게 시작된 것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라는 것이죠. 가령 아담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말했던 그의 아내 하와를 가리켜서 타락한 그가 말하기를 저 여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고 죄를 전가하는 사람으로 변질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열매를 따먹고 그의 남편에게도 주었던 여인 또한 그 죄를 하나님께 전가시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저 뱀이 나를 꿰었으므로 내가 범죄했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죄가 있다면 나에게 그 열매를 가져다 준 저 여인이 잘못이고, 죄가 있다면 그 뱀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억울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타락한 인간들은 자신의 치부를 가리려 하고 자신의 잘못이 억울한 것이라 호소하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 죄를 돌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의 근본을 잃어버린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런 영적인 죽음 상태로 빠져들게 하려는 한 세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뱀으로 등장하고 있는 사탄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간교한 뱀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었던 아담에게 도전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담에게서 말을 전해 들었던 그의 아내 하와에게 접근했던 것이죠. 그의 접근 방법이 너무나 교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라는 것이죠. 여인은 말합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 단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 왜냐하면 그 열매를 먹는 자나 만지는 자는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열매를 먹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지만 이 여인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고 명령하신 적도 없습니다. 바로 오늘날 사탄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보태거나 무엇인가를 빼버리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보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만지지 말라는 명령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들이 빼버린 것이 있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상태로 만들어 놓은 다음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것을 먹어도 너는 죽지 않아. 그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그것을 금지하신 것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생각합니다. 저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그 열매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 뱀이 말한 대로 그 열매는 먹은직도 하고 정말 보기에도 좋은 탐스러운 열매였습니다. 정말 저 열매를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이라는 그런 탐심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 갖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호기심과 그녀의 마음속에서부터 불타오르고 있는 그런 욕망이 결국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남편에게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을 모두가 공범이 되게 함으로써 정당화시키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권력을 잡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눈이 밝아진 그들은 자신의 수치심뿐만 아니라 남의 허물까지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며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들을 숨겨 마치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물으셨던 것이죠. 그때 아담과 하와의 반응은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만 탐욕에 젖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자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며 자신은 억울하다는 그런 변명만 늘어놓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그 인간을 타락시킨 그 뱀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주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가 하나님의 사람 하와를 속임으로써 너와 저 여자는 원수가 되었다. 또한 앞으로도 저 여자의 후손들은 너의 후손들과 영원히 원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장차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고 단지 너는 그의 발꿈치만을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죠.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여자의 후손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근원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단이 할 수 있는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공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이용하고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강력한 군대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채찍으로 내리치고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일 수는 있었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망 가운데 붙들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그의 몸에 짊어지심으로써 모두 청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때 사탄이 멸망을 당하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와 함께 저 지옥에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에게 허물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죄악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처참한 죽음에 이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뱀의 유혹 앞에서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잘 아시기에 그 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나약함에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맡기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으며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온몸이 상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 가운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징계를 받고 있었으며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 전체가 병들고 왜곡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그의 몸을 채찍으로 내리치셨던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맞아 우리가 오락을 끊고 내가 즐겨하던 것들을 금욕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내가 아직도 여전히 그 유혹 앞에서 쉽게 넘어지는 그런 나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완벽한 후에 우리를 받아주시기로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또 알면서도 넘어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치러야 될 그 모든 죄값을 전가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 양식들, 흠없는 어린 양, 그런 귀한 것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했던 그 모든 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된 우리들을 향한 상징적인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 복음을 우리와 같이 연약한 모든 사람들에게,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전해줄 수 있는 자,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이 복음을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전한 것,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이것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을 법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 소식, 그것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믿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자는 우리를 능히 건지시는 하나님의 강한 팔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약속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2월 26일 넷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들, 참 귀하고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은 그런 우리들에게 접근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보태게 하거나 무엇인가를 빼버리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틈을 벌려놓으려고 시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는 그런 사탄의 올무에 걸려 보기 좋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나약하고 실패한 우리들을 건지시려고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다시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분이 약속하신 의와 평강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또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다가 다음 주 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